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식의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합해서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에 대한 이제 이 한나의 기도문인데요. 자, 4절 보시면 용사의 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용사의 활. 자, 이 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이제 전쟁에서 쓰는 공격 무기가 되겠지만 이 활이라는 이 의미는 용사에게 있어서, 전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활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 같은 거예요. 전쟁하는데 무기가 없으면 뭘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사에 있어서 활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그 활이 어떻게 됐어요? 꺾였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활이 꺾여서 활을 쏠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전쟁에서 패하거나 죽겠죠. 또 넘어진 자가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 힘이 약해서 넘어져서 이제 이 힘 있는 사람이 뭐 칼로 창으로 이 넘어진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 넘어진 사람이 죽겠죠. 그런데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겠다. 이 강한 용사는 오히려 활이 꺾여서 위기를 맞게 되고, 오히려 넘어진 사람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풍족하던 사람,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해서 누구에게 뭐 손을 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유한 사람, 그런 부유한 사람이 품을 팔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좀 오늘 일꾼으로 좀 써주세요. 일용 노무자 노동자처럼 그렇게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부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이제 매일매일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줄이던 사람,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다시는 배고프고 줄이지 않게 된다. 또 전에는 임신하지 못한 이 한나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7을 낳았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7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의 7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완전하다. 그렇게 충만하게 풍성하다는 이제 의미가 이 7이라는 이제 이 숫자에 담겨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고 온전하고 풍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녀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이 많이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뭐 자녀가 무슨 병들어 죽거나 뭐 전쟁에 나가 죽거나 이렇게 점점 쇠약해진다. 자,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자, 4절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이 한나의 이 기도문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기같이 지금 임신이라도 못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풍족하게 해주고, 자녀가 많다고 교만하고 의시되던 사람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쇠약해집니다. 또 힘만 알고 우쭐대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 활을 꺾으시고, 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자 그 사자성어에 지금 요 본문에 맞는 표현을 갖다가 흥망성쇠라는 표현을 써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한다. 그런데 이 흥망성쇠가 누구에 달려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로 쓰죠. 자, 여기 6절에 여러분 뭐 부유했다가 가난해지고 가난했다 부유해지고 뭐 힘이 있다 없고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생사여탈,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건 돈 문제보다 뭐 힘 문제보다 아주 절대적인 거죠. 죽고 사는 거니까. 가난해도 목숨만 붙어 있으면, 힘이 없어도 목숨만 붙었으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취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수월이라고 하는 이 지옥불에 하나님이 던지실 수도 있고 꺼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분파가 돼서 그냥 이때는 기분이 좋으니까 막 퍼주시고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또 인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시고 결과물을 주셔서 심판을 하실지 구원을 하실지 아시는 하나님이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기분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불공평하고 또 제멋대로고 이랬다 저랬다 뭔가 기준이 없는 그런 독재자 같은 이렇게 심술거리 같은 그런 이기적인 그런 왕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아주 냉철하게 아주 정직하게 아주 신실하게 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을 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데 그걸 가난하게 우리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궁핍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더 채우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도록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또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자신을 낮추고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만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과 재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래 살아야지, 뭐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서 내가 오래 살아야지. 물론 오래 살면 좋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오래 사는 것처럼 의미 있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또 덕을 끼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중요하지, 욕심만 부리고 손가락짓다 하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야 그 오랜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인데, 그 오랜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긴 시간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냐 짧게 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준 이 사람이 그걸 감사히 여기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일함으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했을 때, 결산했을 때 칭찬받고 자기가 소득을 낸 것까지도 본인이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5달란트에 또 5달란트를 그에게 주셨어요.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본래 갖고 있던 2달란트 합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저렇게 인색해 나를 무시하고 하나밖에 안 줬어. 에라 모르겠다. 땅속에 묻어가지고 오면 그거 줘버리지 뭐. 주님께서 언제 이윤을 남겨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5달란트 다 잃어버려도 주님께서는 충성되다고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이익을 내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느냐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거나 꾀를 부리거나 게으르지 않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나쁘게 생각한 거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주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1달란트 그 가치도 엄청난 거예요. 비교를 해서 그렇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갖다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생이 5달란트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5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준 가정의 주부가 됐든 직장의 일터가 있든 어떤 일들이든 그 일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다 생각하고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낸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주님이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채우실지 몰라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채우시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이 환경들이 역전이 되고 변화가 되고 발전이 돼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아주 풍성하고 또 은혜로운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이 날을
우리 주님과 말씀과 함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것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이 빛을 발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경배, 찬양,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힘없는 자들이 힘있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실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맛이 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